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구 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일, 그것도 틀림없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꼭 십자가 지는 것만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안 봤으면 제자들이 그 다음 질문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야. 누구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고 한다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맹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맹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인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보셨다고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뭐냐면 빛이 비치면 물컵의 위치도 알고요, 화분의 위치도 알고요, 사람도 보고요, 다 그렇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데,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으면 어떤 물체든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시각 그대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것 그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깨우치시지만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이 생긴다고요. 그것이 빛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각 100%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보겠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보신 것을 근거로 해서 죄인된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똑바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으로 난 사람이요. 제자들도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물어봤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둠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와 하늘을 보내시고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 그게 뭐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잊었겠죠. 그것을 혹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로 다가오기보다는 원망, 불평 이런 것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가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값어치와 내 값어치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서 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 그대로 사람을 보시는 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나와요. 그렇게 빛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침은 보통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게 뭐예요? 침을 뱉는다 그러면 보통 좀 저주, 경멸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요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네 눈으로 인해서 받은 저주, 환멸,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밝게 해줄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까? 이건 제 그냥 뭐냐면은 생각으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싹 씻고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뜨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진흙을 바른 것,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뜨게 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것도 홀로.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으로 안 보이던 눈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봐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에 이 땅에서 계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도 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네가 누군지를 나를 통해서 확인해라. 이랬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우리 어디에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그 잡혔던,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용서를 받아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왜 그들을 돌로 치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에서만 진짜 거룩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죄 있는 없는 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돌을 치라고 했다고요. 근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임재에 계셨냐면 하나님이 임재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음미해보면 어떤 결론을, 어떤 내용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렇죠?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려 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보고 해석해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우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 보이니까 한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서, 밝히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 긍휼 이런 것들하고 접촉점을 갖게 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볼까요? 안식일이 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러한 고백들이요, 참 이게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시각,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거와 똑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기가 막힌 예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두 여인이 찾아와요. 다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둘 다 똑같이 얘기해요. 진짜 엄마나 가짜 엄마나, 진짜나 가짜나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반으로 나눠서 줘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나 안 받아도 주니까 죽이지 말고 헤어져 주라고.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 사람의 속내가 어떻게 돼요? 드러났죠. 그러면 그 속내를 드러내게 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뭐예요? 빛인 거예요. 왜냐? 내가 몰랐던 나의 그 엄청난 잘못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드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구나. 나는 큰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된 사람에게만 빛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도 세상의 빛인 거예요. 명의는요, 병을 잘 고치는 것도 명의지만
명의이지만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병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의사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아니라 하면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한번 잘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긴 했는데, 아니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진짜 이게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인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드러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깨달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사람하고는 삶이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품으실 품으셨겠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맹인은 고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세상의 빛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정말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 일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리이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시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도 말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욕하는 거예요. 제자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에서 무엇을 느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 얘기 못하는데 자식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이 말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하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뭐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 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막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게 100%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나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 것도 깨달아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내 안에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나 중심인지 사람들 중심인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놓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이 그 유대 사회를 지배했을 때는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주받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이게 지금 잘못된 그런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전면에 나타나고
맹인 같은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려면 교회가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온 사람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마치 의사가 건강하게 사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병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병이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생활 패턴도 바꾸게 만드는 것, 그게 좋은 의사이듯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시각대로 보아서 그것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니까 안 들리지. 에? 그 사람의 상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안 섬기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이걸 못하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건 어떻게 해요? 이건 죄다라고 이야기해야죠. 동성결혼 안 되죠. 그렇죠? 성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거 큰 죄죠. 근데 현대 문화는 그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하잖아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법으로 그것이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면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면요, 나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 되었는지. 미국 상황 여러분 유튜브에 안 봤어요? 다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물품을요 다 도둑질해 가는데 경찰이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인권이 거기에 들어간대. 봤어요? 세상이요 이상해요. 그리고 이 가게들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인권적인 사회입니까? 윤리와 도덕을 아주 뭐 다 뭉개는 그런 사회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법의 제재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망가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망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빛은 뭐냐면 역할이 광범위합니다. 맹인을 보게 하는 것도 빛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도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알려주는 것도 빛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100%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100% 그 사람에게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 뭐라고요? 비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신 그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 말씀을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고 나 자신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평가로 그렇게 나를 딱 보신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드러날까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했냐면 아니야 어떻게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 나의 무엇이 이렇게 부각되어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것들을 고백하겠고 그러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을 고백하겠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안식일에 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아니다. 물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나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 어떻게 죄인이 아니 이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아니다. 이건 그 사람은 안식일에 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래서 한편은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렇게 고백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드러난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3장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었는데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오느냐?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쪽에 말을 하고 그쪽에 나 자신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방해합니다. 100% 그렇게 나옵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찬성을 안 해. 그건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 중에 하나님에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견디지 못하면 나가는 거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요, 사람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저쪽 초등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밑에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나보고 식사하러 가재요. 전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질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도 조금 더 파악을 했고, 뭐 이제 그러긴 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긍정적인 그 말도 하고 이렇게 표정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같이 이렇게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이제 그런 반응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사람의 살아온 삶, 생각이 드러나는 거라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돼.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맹인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맹인은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대상이었어. 비난의 대상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경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았을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삶을 보면 그가 맹인으로 있었을 때의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감사했죠. 자, 9명은 나병으로 그들과 함께 집단 생활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집에 좀 가고 싶다. 아마 그 생각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뭘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누군가가 고쳐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매일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쌓아야 되느냐?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쌓여 있는 내 삶의 이것들이 신앙 고백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불신앙이 툭 튀어나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툭 튀어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감사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소망 가운데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걸 고민하면 안 되죠. 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구원해 줬는지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 바라봤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러면 종살이에서부터 시작됐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고백하고 이들은 그 가서 보고 나서 절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별반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나누어졌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빛에 속하더니 어둠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뒤죽박죽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다 드러나. 그래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전을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숨어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